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무는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은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보다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그 기이한 현상,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정말로 찾아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왜 안 일어날까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기적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그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 그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그 말씀,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00년이 넘는 이 후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삶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생활 속에 빌립보 감옥의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족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에덴 복지 설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설교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뭔 말씀이 있고 막 끼워 맞춰갖고 막 얘기는 잘해요. 그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내가 본문을 택했으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걸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생활 속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동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단 쌓는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단을 쌓아놓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대상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코람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말장난하고 사람들에게 내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하는 강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잘나서 그러는지 뭐해서 모르는지만 강대상을 떠나고 저 앞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는, 그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 앞에 나가서 그 뭐 자기 말 잘한다고, 이야기 잘한다고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자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강대상은 저 뒤로, 그러니까 제단, 구약시대에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제단은 여기다 놔놓고 저기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우리가 인간들 앞에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아시아와 유럽으로다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죠. 전도를 하러 갔는데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웬 여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빨리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길에 앉았다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매일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로운 거야. 한두 번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하니까 한 번 했다면 칭찬으로 들을 텐데 계속해서 하니까 싫은 거야. 괴로운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때에 귀신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왔다고 했어요. 나왔다. 귀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점을 치는데 점 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철학을 배워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귀신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강신무. 귀신을 직접 받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의 점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점을 못 치게.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웬 고발과 고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국회에서 고발과 고소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 그렇잖아요. 야당이 여당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당이 야당을 고발 고소하고, 이게 심지어 국회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라 이 사회에도 그 풍조가 일어나가지고, 야, 저는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고하래, 주차. 그래서 인도 뭐 이렇게 건널목이나 이런 데 차 대놓으면 고발하라고 고소하라고 아주 써붙여놨어, 문구를. 이 사회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삭막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갈 때에 그들에게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됐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사람도 고발했어요. 고발. 그래서 고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중죄인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수나 사형수가 들어가서 지나는 그 깜빵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죄인이 들어있는 것은 저기 청송교도소라든가, 거기는 아주 사형수들이라든가 무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거기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가볍은 죄를 진 사람들은 격리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이 바로 중죄인이 들어가는 그런 깜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어요. 땅속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갖고 실망에 빠져갖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다.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탄의 쇠사슬이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악한 영의 쇠사슬이 끊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억압하는 사탄의 무리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감옥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생활에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자녀의 문제가 열리고, 사업의 문제가 열리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영장을 신청해갖고 그렇게 막 시끄러울 때에 절대 전 목사님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었죠. 구속이 안 된 거야. 왜 안 됐을까요? 청와대 앞에서 또는 이승만 광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왜 구속이 되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걸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에덴 복지 선교회를 우리가 여기다 만들었는데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여기를 확 움켜싸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복지 선교회를 우리가 여기서 일으켜서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방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치고.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방해쳐야 돼. 그래야 에덴 복지 선교회가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 오늘 에덴 복지 선교회의 은혜 기도원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다 끊어지고 물러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옥조이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다 끊어지고 다 물러가고 여기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곧 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2020년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 주사파의 세력, 공산 세력이 다 물러가고 끊어지고 다 없어져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조국이가 임명됐다가 한 달 만에 거기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추미애 장관을 갖다 거기다 또 세워놨어요. 근데 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검사들을 갖다가 막 그냥 해쳐가지고 자기를 수사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다 망가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둑에게 도둑을 지키라고 맡겨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되는데 아이고 법을 제일 많이 어기고 제일 많이 진 사람들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갖다가 다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아주 극구 지금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거기에 반대해갖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 또 잘못된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다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추운 날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과 기적이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년 4월 15일 날 우리가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 이 모든 세력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찬송할 때 일어났다고 했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 족속들이 침범해 올 때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워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적군의 세력을 다 파헤치고 승리하는 기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찬송할 때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주사파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기적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날이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떨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에 일어났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떠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날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아멘. 희망이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추미애가 검사들을 갖다가 막 그냥 흐트러뜨려갖고 지방으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다 흐트러놨는데 지금 검사들이 항명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머지않아서 추미애 장관도 내려올 겁니다. 거기 못 있어요. 못 있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할 때에 청와대에서 지방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들통이 나고 있어. 드러나고 있어. 거기에 추미애까지 껴있어.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앉혀놓고 문재인이도 거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검사들을 다 뭉거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의 잔꾀를 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잘못된 현실을 다 끊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통정리한다 그러잖아요. 차들이 막 다니면서 뒤엉키고 막 그럴 때에 교통순경이 있어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나와서 호각을 부르고 그냥 그 안내봉을 가지고 막 해서 흐트러진 거를 갖다 정리를 하고 다 해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교통순경이 되셔가지고 이 어지러워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 정리해 주셔서 바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정리해 주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잘못된 현실을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보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에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4월 15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4월 15일에. 아멘.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문재인이가 뭐가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모르면은 뇌가 없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예? 머리는 있는데 그 속에 뇌가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잘잘못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되어지는 현실,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 저건 잘못됐어. 할 수 있어.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결.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가. 왜 그랬습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데 자기가 지키는 그날 제수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해요? 문책이 내려오잖아. 문책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수가 도망갔으니까 나는 문책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팍 찔러서 죽어버려야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래 두 번 놀란 거야. 감옥이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수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소리 지르니까 또 놀란 거예요. 두 번 놀란 거예요. 두 번 놀란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이번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에덴 복지의 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은 에덴 복지의 선교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가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옥죄는 사탄의 세력들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날에 이 에덴 복지에는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기적, 이 기적이 오늘 에덴 복지 선교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금년 새해가 되어서 금년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